할렐루야. By the privilege of Koreanisch, aber ich habe die Predigtest bereits ins Deutsch übersetzt. Ja, also diese hinten, so melden Sie alles drin. Okay? Danke.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후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역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다시금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공독한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다윗이 다시금 돌아온 후에 무비보셋에게 자기와 왜 함께 피난을 가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문과 무비보셋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죄송합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종 시바가 자신을 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어떤 벌을 내리다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그 벌을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에게 주었던 너의 땅을 함께 나누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다윗 왕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으로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사울 가문의 남은 자들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 있던 종 시바가 다윗의 도움을 받고 나와서 무비보셋이 마귀의 집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무비보셋을 당장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그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절망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왕이 바뀌게 되면 이전의 왕들의 모든 혈육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의 아사왕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16장 11절로 12절 그리고 21장 24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왕이 바뀌면 이전에 왕과 관련된 왕의 모든 친족들, 씨들은 다 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세력이 바뀌고 권력이 바뀌면 이전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무비보셋은요 사울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패망한 왕가의 친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절망뿐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보면 몸도 온전치 못한 두 다리를 저는 지체 부자였습니다. 이제 모든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 앞에 나간 무비보셋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감히 다윗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고 왕자와 같은 삶을 살도록 허락합니다. 이 은혜에 대해 다윗은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지금 다시 이전의 왕과 같은 자리로 그런 권력과 그런 배경을 다시 회복하여서 왕자와 같이 식사를 하며 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무비보셋을 보면 오늘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비보셋은 지금 나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고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니 말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슬픔과 어려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혼자서 얼마나 울며 불며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하루하루가 절망의 삶,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뿐인 그런 삶 속에서, 슬픔뿐인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밀한 아픔까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슬픔과 아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홀로 남겨진 자리에서 사랑과 상황으로부터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only Jesus, only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평안하며 기쁨이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공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